할렐루야.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우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해오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가사 가운데 애국가가 나오길래 저 순간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애국가 너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태극기를 향해 봐야 되는데 태극기는 없고 순간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일어섰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배 가운데 또 귀한 은혜를 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나라 또 우리 하나님 세우시는 이 귀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더욱더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믿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요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우리는 과학자라기보다도 그냥 학자, 교수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은요 과학자인데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나사라고 불리는 미 항공우주국에 소속되어서 발명상을 2번이나 받았던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미국 유명 과학자 인명사전인 미국의 과학자라고 하는 그 인명사전에 한국인 최초로 소개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누구냐면요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의 첫 총장을 지내신 고 김영길 박사님이십니다. 누구나 세계적인 과학자로 인정할 만한 이분은요 많은 이에게 모범이 되는 아주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은 아니었어요.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모태신앙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안동 김씨 집안입니다. 안동 김씨 집안에 그 전통적인 유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짙게 묻어있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기독교와는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자라오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니까 그가 만나던 자매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아내였죠. 그의 아내가 믿는 아내를 그가 만나게 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독교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헌신하는 그의 모습.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의 제자들이 그분을 기리는지 몰라요. 모여가지고 그분이 평소에 가르쳐 주었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모습들을 TV에 얼마 전에 TV에서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잠시 소개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수많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요 우리가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스토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것에 대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은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의 삶을 들어서 간증하실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며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180도 인생이 달라진 사람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고 그 사람을 소개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인물 한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나섰던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접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인물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길을 개척하셨어요. 또한 그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여 남기게 했던 아주 유명한 위대한 인물이죠.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은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그는요 완전히
바울의 생애는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의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그의 모습, 이게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아마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들, 또 이런 간증들을 하실 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러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 우리 물음표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성령 하나님은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안에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속한 육의 일과 하나님께 속한 영의 일을 우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알거나 구원 계획과 사역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 혼자서 나 스스로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죄에 속한 육의 일과 하나님께 속한 영의 일을 분별하게 하시죠.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 있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29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29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 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의 29문의 문제와 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한다면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에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자로서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에 감동이 있고 이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에 내 심령에 찔림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마치 내가 벽을 갖고 길을 바로막고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하시는 사역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들려지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것이 중요하고 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니까 바로 믿음을 불러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언어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의 성질로서 능동적이다 또는 수동적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에요.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능동, 수동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능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스스로 마음에 내켜서 움직이거나 작용하는 것. 그래서 능동적이다 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이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반대의 의미예요. 그래서 수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남의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있는데 예배당 앞에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본 순간 이것을 치워야겠다 해서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딱 치우는다 한다면 그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수동적인 사람은요, 쓰레기 딱 있으면 야 이거 와서 좀 치워줄래? 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해서 치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수동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은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적극적으로 믿어서 혹은 내가 능동적으로 믿으려고 작정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자 노력을 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작정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요, 바로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게 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믿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나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물론 모태신앙은요, 모태신앙 내가
태어나서 눈 떠서 내가 스스로를 자각하고 보니까 나는 교회 와 있던데? 그거잖아요. 부모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처음부터 예수 믿자라고 해서 데리고 왔을 때 전도 받아서 온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이게 전도의 시작이잖아요. 교회 한번 가보자 하잖아요. 가서 와서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바로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곧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 하려면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전도라고 부르죠. 전도라고 해서 우리는 전도 그러면 예수 믿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전도는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죠.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에 앉게끔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이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할 수만 있다면 먼저 된 자로서 내가 구박받고 날마다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혼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내 이 바쁜데 이 시험 기간인데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하기 나를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은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부모들이 제공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만약에 교회에 안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 기회조차 부모가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원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옆에 있으면서 왜 그때 나에게 이런 기회를 나에게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역할과 먼저 된 사람의 역할은요, 역할과 사명은요, 바로 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그는 자신이 그렇게 짜증을 내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그 부모님에게, 그 친구에게, 그 지인에게 분명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지금은 몰라서 불평을 하는 거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에 조혜련 씨 아시잖아요. 개국민 조혜련 씨가 자기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에 그의 동료 가운데 언니라고 부르는 이성미라고 하는 지금 권사님이신지 모르겠네. 그분이 수첩에 이름을 적어가면서 전도한다고 했는데 조혜련이 그리 싫었다잖아요. 자기 이름이 수첩에 적혀 있는 거 보고 저쪽에 수첩에 이름 적은 거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렇게 싫었다잖아요. 그래서 연락 안 하려고 전화번호까지 자기는 딱 차단을 했다잖아요. 왜? 교회 가자 할까봐.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준 그 이성미를 보면서 짜증이 났는데 나중에 조혜련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성미만큼 자기에게 고맙게 해준 분이 없다잖아요. 나중에 감사하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릴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보면 토요일이 되면 요즘에는 좀 그런 사역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전에는 보면 교회 항상 이게 토요일이 되면 교회가 많이 북적북적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토요일이 또 많이 북적북적해서 요즘에 좀 많이 또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예전에 저희 청년 시절에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항상 강단에 꽃꽂이를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화분들을 많이 갖다 놓지만 꽃꽂이를 담당했던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꽃을 가게를 하는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토요일이 되면 꽃꽂이는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자기가 항상 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면서 늘 꽃꽂이를 자기가 신경을 하는 거죠. 만큼 다발로 가져와서 늘 꽃꽂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꽃꽂이가 생각보다 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내는 가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못 노니까 항상 자기 집에 처제랑 같이 살았는데 이 처제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꽃꽂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교회를 가서 보니까, 토요일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 옆에 제가 잘 모르는 자매가 한 분 있더라고요. 그 자매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눈에 딱 들어와서 제가 옆에 가서 집사님한테 살짝 물었어요. 저분 나이가 어떻게 되죠? 하니까 나이를 이야기해 주는데 보니까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딱 본 순간 제가 내가 이분을 우리 청년부로 인도해야겠다. 이분이 교회도 나왔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청년부 모임을 안 오니까. 그래서 이분을 우리 청년부로 내가 이렇게 모시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92년 가을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어 있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 이분을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청년부에 끌어들여야지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작정을 했는데,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 저녁에 모임을 했는데 모임하기 전에 보니까 항상 꽃꽂이 다 끝나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간인가 3시간 전에 항상 먼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그분 만나가지고 계속 옆에서 도와주는 척하면 옆에부터 인사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누굽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치근덕거리듯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되게 잘 받아주셨어요. 상냥하게 잘 받아주셔가지고 좀 쉽게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 2번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우리가 알잖아요, 짜증을 싹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주 와서 옆에 와가지고 우리 청년부 오시라, 청년부 가자 하는데 왜 주일 예배만 가고 마치고 가느냐, 모임을 해야 신앙도 늘고 그래야 교제도 해야지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교회는 절대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같이 모여야 한다, 모여 교제를 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제가 이야기를 처음에는 좋게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 짜증나잖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짜증날 것 같아요. 생판 모르던 청년이 와가지고, 그것도 또 제가 또 청년 시절은 더 얼마나 또 야생적이라고 하는 걸 알아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야생적으로 막 그렇게 돌아다녔는지 그냥 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좀 이상하게 생긴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계속해서 하는데 그냥 나중에 짜증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짜증을 낼 것까지는 아닌데 왜 이러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포기할까 하다가 포기 안 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해가지고 2시간 전에, 항상 토요일 2-3시간 전에 교회 가서 그분에게 만나서 인사도 하고 계속 도와주고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반응이 쓸데없는 소리 왜 하나, 이런 분위기로 결국은 당연히 우리는 왔을 거라 생각을 하시지만 아닙니다. 안 왔어요. 끝까지 안 왔어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날짜가 되어서 군대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하니까 이제 당연히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군생활을, 저희 때 지금도 물론 군생활 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저희 때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군생활 이렇게 6주 훈련 받으면 딴 생각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딴 생각하고 무조건 굴리잖아요. 그게 많이 굴리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이 밖에 있는 생각들 많이 하면 이 잡생각들이 들면, 특히 전방에는 탈영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게끔 계속해서 육체적인 굴림을 계속해서 하게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어느 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편지들을 막 받잖아요. 편지를 받는데 어느 날 편지를 여러 통 받았는데 그 중에서 모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모르는 이름이 있어. 이분이 누구지?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지? 하는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그 누님이셨어요. 그 누님이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편지 내용을 보니까 매주 와서 친하지도 않는데 친한 척하면서 치근덕거리던 제가 어느 날 토요일을 자기가 교회가 오늘 또 그 청년 오면 내가 어떻게 밀어내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갔는데 제가 안 보이더래요. 그날따라 안 오더래요. 사람이 참 묘해요. 옆에 있을 때는 몰라요, 가치를. 없어지니까 갑자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냥 없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 주, 2주, 3주가 지났는데 제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청년부에 갔대요. 그냥 청년부에 가가지고 저를 찾았대요. 그런데 없어요. 군대 갔다 소리 그제 듣고는 아차 싶었대요. 그래요, 군대를 갔는데 그때 형님, 누님들이 아시나, 우리 청년부에.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래, 형님, 누님들이 바로 이구동성으로 뭘 했냐면, 석기가 뿌린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서 그분을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니까 차마 더 이상 발을 이렇게 끊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때부터 청년부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번 했는데 자기 신앙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점점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또 예배도 너무 즐겁고 은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자기가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받은 지금 받고 있고 누리는 은혜가 그때 있었던 그 청년인데, 그 청년 덕분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저한테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편지 안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관심 가져주고 또 싫은 내색을 해도 상관없이 계속 다가와 주어서 결국 청년부와 예배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저에게 너무 고마워서 용기를 내어서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감사의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저도 그 편지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내 눈에 보는 그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이 이야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고 했을 때도 너무 좋네, 너무 감사하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공해 주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게 먼저 된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금 막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전화해도 잘 안 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게 한 가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들의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처음부터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지만 믿음이 주어진 다음은 또 달라요. 믿음이 주어진 다음은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처음 생길 때는요 우리의 노력 여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근데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내가 감격해하고 그것을 아끼고 또 그것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도 결국에는 그와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그냥 택함이에요. 택함. 왜 하필 나에게 맡겼을까가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그냥 종들 3명을 불러가지고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 준 거 동일하게 그냥 불러서 준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 나는 5달란트 주십시오 해서 5달란트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주는 거죠. 믿음도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땅에 묻어놨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책망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달란트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믿음의 안에서 똑같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만큼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는데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가? 믿지 않는, 아니 옆에 있는 나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에게 전도하려고 다가온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 노력은, 그 믿음의 크기와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여하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책망을 받냐며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 안 키우고 노력하지 않고 묻어두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믿을 때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은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결코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범죄한 이후 타락하여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기 전 그 인간은요,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뒷부분이네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은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어요. 죽음 속에는요, 그 스스로 어떤 움직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운동을 주체적으로 시작하셔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죽어있는 영혼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홀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할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를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이 말씀이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갑자기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말씀이 없이 믿어진다라고 하면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믿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말씀이 없이 믿어진다라고 하면요,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변질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며 전적인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구원의 공로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당시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을 지니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방인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아마 그는요, 예,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구원파의 질문에 스스로가 주춤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나의 부족함이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교리적으로 또 전혀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이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춤하는 게 맞아요. 나는 선한 일을 하는 것들이 없으니까요. 근데 구원은요, 나의 선한 일, 나의 어떤 행함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아멘, 네, 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내 능력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요. 그게 답인 거죠. 교묘하게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엿볼 수가 있죠.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죠. 과거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성령은 복음을 듣게 합니다. 또 성령은 들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상황들을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조차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똑똑해서나 잘나서 믿게 된 것이냐 행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를 인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인친다라고 하는 말은요,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게 되면 당연히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다,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 적용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인친다, 도장을 꽉 찍어서 그것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셔야 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부끄럽게도 내가 이렇게 섰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께서 보증으로서 하나님 제가 인을 찍어놨습니다. 내 사람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구절에서 보증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전한 지불을 약속한 선지불금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지불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조금 전에 올라가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기복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아닌가? 구원을 받았나? 아닌가? 하루 종일 일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구원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달라지죠. 나의 감정 기복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인쳐준 그 도장, 인쳐준 그거, 우리의 구원 절대로 변개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뀌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이 깨달아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1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마치 첫 단추와도 같아요. 이것이 잘못 꿰어지면 나중에 옷이 엉망이 되잖아요.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치 옷을 입을 때, 와이셔츠 같은 걸 입을 때 첫 단추를 꿰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30문에서는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셨는가라고 질문을 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며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적용, 곧 나의 것이 되도록 두 가지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적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내가 믿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의 부활을 우리는 우리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통한 구원은 우리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 변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은 또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또한 불변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소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내가 아직까지 확신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누구도 감히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오늘도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그 믿음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그래야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